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니 그런 자의 영을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다같이 소리를 내어 중보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때를 끝내 맞고 악을 극복하고 믿어만져도 우리가 힘을 알고 가운데 있으면서도 때를 용서받지 못했으면서도 악을 이기지 못하면서도 위로받지를 못하면서도 땅으로 세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믿었던 자들조차도 주님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예수를 이상한 영혼들을 합니다. 땅고 깨어있고 들어 있습니다. 상하여 있습니다.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땅을 고쳐주십니다. 심판에 후된 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렇습니다. 오늘 여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정신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치기 위하여 그런 심판의 포옹신자들이 잘못된 자로 우리를 기다립니다. 보시옵소서. 우리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백성들이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폭탄을 원합니다. 마음과 삶이 경건한 행실, 북한 행실을 경건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까지 이기는 성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과 세상에 이르기까지 성탄의 소망을 붙잡고 소망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믿음의 기다립니다. 세례를 주시고 끝까지 성경으로 주도하실 예수님을 나는 나의 삶에 대해서 주도하는 나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의 삶을 제대로 선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여, 주님께서 기도하오니 성경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며 영혼으로 구하여 주실 예수님을 기다려 오는 성령으로 축복하실 예수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통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과 열정이 없는 허무함의 삶을 끝내고 성탄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로운 시작이 태어난 곳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우리들에게는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다림을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각자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립니까? 모든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지금 상황을 돌아본다고 한다면은 어제 기준으로 저희 5명의 가족 가운데 3명이 독감 환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 우려가 되어서 저와 지금 사모만 교회에 나와서 줌으로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기간 이렇게 저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급정거로 인해서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쳐 넘어지시는 바람에 갈비뼈가 금이 가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림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에 이사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아이들의 건강과 학업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아프기 때문에 병원을 얼마나 자주 들르는지 모릅니다. 식탁에는 잊지 않고 복용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약봉지가 가득히 놓여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여전히 간직한 채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됩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문제 많은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라는 문제 이 세상에 오셨구나라고 실감하게 되어서 오히려 기분은 좋고 더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문제의 범위를 한번 넓혀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를 볼까요? 정치판이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을까? 이념으로 나라가 이렇게 쪼개어졌던 적이 있었을까? 세대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했던 적이 있었을까? 정말 분쟁이 심합니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도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진로 때문에 언제나 고민합니다. 두려워서 결혼할 생각을 못합니다. 결혼해서도 자녀를 낳을 생각을 못합니다. 외교적인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북핵의 위협도 있습니다. 우리도 전쟁의 위협에 놓여져 있는 나라입니다. 20대와 10대 마약 중독자가 급증했다라는 통계치도 나왔습니다. 출산율은 정말 떨어지지요. 한때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유럽 전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는데 외국의 언론에서는 흑사병으로 말미암는 그때보다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빨리 나라가 소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많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상태로라면 우리나라는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려고 하니 현재의 열정이 넘치겠습니까? 소망이 가득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절망과 우울감이 넘치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가계대출을 정말 많아졌죠. 많은 서민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어려워하고 있죠. 군사안보의 문제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가가 왜 이렇게 높은지 모릅니다. 가정주부라고 한다면은 정말 어려운 것을 피부로 실감할 것입니다. 높은 자살률 여전히 거의 전 세계 1등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우울증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그런 문제들입니다. 세계로 넓혀보면 어떨까요? 이 세계는 문제가 없나요? 다들 뉴스를 많이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 역사적인 재난과 사고가 많았던 해였었습니다. 기후위기 심했죠. 기록적입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로 말미암는 자연재해가 정말 많았습니다. 지진 피해 복구도 안 된 나라가 많았는데 다른 곳에서 전쟁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그들을 향한 관심이 금방 식어져 버렸습니다. 홍수도 많았고요. 가뭄도 많았습니다. 폭설, 폭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식량난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는 3년째 진행 중입니다. 지금 폐렴도 돈다고 하고 있고요. 독감도 많이 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전쟁이 두 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빈부격차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각각의 가정들도 그렇고 세계로 넓혀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를 남겨놓고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 오셨구나, 오셔야 되는구나, 오신 것이구나 감사하게 되죠. 사실 누군들 문제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문제 많은 세상에 오셨어요. 문제의 한 복판으로 뛰어든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문제를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를 외면하고 싶어 하죠. 아예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접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 문제를 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력이 다 약해졌고 의지도 많이 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없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문제 많은 세상과 관련이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문제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문제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탄생 기록에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가와 요한복음은 바로 30세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저자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게 된 마태가 저자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 저자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한때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개종자들이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강조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을 해 놓았고요. 누가복음은 수신자도 누가인데 기록자도 누가인데 수신자도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 각하 어떤 고위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신자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지자면은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는 더 이방인적이고 더 선교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더 많이 이 대상에 두고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더 유대적이다, 더 율법적이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시작을 알리기 전에 그래서 족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족보와 연결해서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이 더 율법적이고 더 유대인적이고 그 말은 조금 더 가부장적인 배경이 강한 복음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 이름을 실명으로 기록하는 것에 인색한 복음서라고 볼 수도 있지요. 누가복음은 그 반대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여자들의 이름이 생략되어야 정상인데 더 유대인적이고 더 율법적이고 더 가부장적인 그런 대상들을 향하여서 복음서를 기록했으면은 여자들의 이름을 빼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탄생 전 단락이 족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5명이나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도적이죠? 특별히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나오죠. 바세바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 여인들은 솔직히 따지자면은 이름을 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설득력이 있게 보이려면 왜냐하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 가운데 4명의 여인은 사실 문제 많은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이 흠이 없이 보이려고 한다면은 구약의 상황에서 조금 더 유대인적인 유대교적인 상황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다고 하자면은 사실 앞선 4명의 여인들은 그 이름을 족보에서 생략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런데 넣은 것을 보면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 여인들은 정말 많은 문제와 정말 많은 지저분한 문제와 다 그런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족보 속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는데 예수님은 출신 자체가 문제 가운데서 태어나신 거죠. 기본적으로 마리아 빼고 4명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이 있었죠. 선민사상을 언약에 의한 선민사상으로 제대로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혈통주의적인 선민사상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만 봐서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잖아요. 예수님이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주 안 좋게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거, 그들을 가르치는 거, 그들을 만나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안 좋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족보 자체에서는 이방인 출신 여인이 4명이나 등장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복판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물론 신약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을 여호와를 영접하여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의 모양을 기억하십니까? 헤롯 성전에는 거대한 외벽이 있고 그 다음에 마당이 있고 그 마당 중간에 본 성전의 건물이 있는데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를 믿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본 성전 건물에 들어올 수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었느냐? 본 성전 바깥에 있는 외벽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사이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것조차도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그냥 장사꾼들을 깔아놨어요. 왜? 본 성전 건물 안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물 파는 곳,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환전소를 그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이방인 뜰에다가 다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다? 상을 뒤집어 엎었다? 그 장사치들을 뒤집어 엎고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이방인들을 위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방인조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 자체가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겼던 여인들로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 여인들은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있었죠.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달랐던 가나안 여인 수아와 결혼을 해서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세 아이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엘이었는데 이 엘, 그러니까 며느리를 맞이해 줘야겠죠. 여전히 가나안 여인이었던 다말을 이 유다는 첫 번째 아들 며느리로 맞이해 드렸는데 이 엘이 자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됩니다. 유다와 가나안 여인 수아의 둘째 아들이 이제 형수의 대를 잇기 위해서 라합과 또 부부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대를 잇기 위하여서 셋째 아들을 수아와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셋째 아들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장성하기까지 줄 수 없어서 며느리 다말에게 너는 재혼하지 말고 친정집에 가서 셋째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해놓고 잊고 지내게 된 겁니다. 자, 유다의 아내 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를 잃은 겁니까? 며느리가 불쌍한 것보다 먼저 자기의 두 아들이 먼저 죽게 되었으니 그 가나안 여인 수아의 고통은 아주 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아까지도 죽게 되었죠. 시아버지 유다는 자식 둘을 먼저 보내게 되었고 자기의 사랑했던 가나안 아내 수아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상심이 큰 상태에서 볼 일이 있어서
며느리 다말의 친정집 근처까지 오게 되었죠. 다말은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마을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부의 의복을 벗고 몸을 파는 여인의 복장을 한 상태에서 시아버지가 오고 있는 길가로 나가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유혹을 하여서 몸 파는 여인으로 시아버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누구였냐? 1장 3절에 보시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막장이지 않습니까? 오늘 기준으로도 3,300년 더 지난 오늘 기준으로 봐도 이건 정말 막장 드라마입니다. 거의 상상을 뛰어넘는 부정한 짓을 저지르게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조상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넣고 싶으시겠습니까? 삭제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건 문제를 뛰어넘는 거죠. 그냥.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당사자를 예수님의 족보라고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과부의 의복을 벗고 이렇게 속인 것이죠. 자, 우리는 아직 우리는 유교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도 계급 사회였었죠. 양반이 있었고 상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가족의 족보에 이런 사건과 연루가 된 조상의 이름을 집어넣겠느냐? 저도 고향집에 가면 제 족보가 있고 거기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저라면은 다말의 이름을 지우겠어요. 아예 그냥 삭제를 해버렸을 겁니다. 라합은 또한 누구입니까? 출애굽한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정복했던 성읍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그 여리고 당연히 가나안 지역이죠. 그 여리고 성에서 이 라합은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다말보다 더 더러운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말은 과부로 지내는 것이 싫어서 후손을 잇고 싶어서 생명을 잉태하고 싶어서 이례적으로 변장을 하여서 그렇게 몸파는 여인 행세를 했었다고 한다면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냥 직업 자체가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이것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더러운 직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배신자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배신자. 그 배신자가 지금 이 라합이었고 또 이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이기도 했었다. 그런데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여리고가 포함된 그 지역은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 유다 지파에서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낳았느냐? 보아스를 낳았다. 우리가 룻기를 많이 배웠습니다. 보아스. 베들레헴에서 덕망이 있고 부자였던 유력한 자라고 했는데 따지자면 보아스의 어머니는 한때 몸을 팔았던 여인이었다. 당연히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그 동족에게 배신까지 했었던 그런 여인이 보아스의 어머니였다. 이겁니다. 빼야 되죠. 족보에서 빼야 될 사람들입니다.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족보를 속이고 성씨를 산 가문들도 많을 거예요. 성을 바꾼 사람들도 많겠죠. 양반으로 위장한 그런 가문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족보에서는 이렇게 흠이 많았던 조상들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거나 생략을 한 경우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룻기를 배웠죠.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아시다시피 모함 여인입니다. 그리고 과부였었습니다. 모함 여인이자 과부였었죠. 혈통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섞일 수 없었던 룻이라는 여인인데 그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태어났고 예수님의 조상이 나왔다 이겁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바세바이죠. 여기도 문제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아예 임자 있는 여자를 다윗이 간음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말이죠. 남편이 있었던 그 바세바를 유혹을 해서 간음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다윗의 부하가 그 임신한 사실을 알아챌까봐,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숨기기 위하여서 최전선에 투입한 다음에 우리아를 빼놓고 나머지 병사들은 철수시켜서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만들어 버렸으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늠과 관계가 되었으니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교사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이름인 겁니다. 왜 이런 여인들을 이 족보에 넣어야만 했나?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의 여인 전부는 이렇게 전부 다 비정상적인 사람, 결혼 생활, 죄인으로 낙인 찍힐 만한 그런 사건과 연루가 된 여인들이었었습니다. 정말 문제 중에 극단적인 문제만 저지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도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던 것은 버려졌어야만, 잊혀졌어야만 당연할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은 소외되고 버려질 여인들 가운데에서 또 이방인 가운데에서 죄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은 또한 유대인들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하여 죄 많은 이방인들의 이름을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또 여기에 내 여인들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는 부도덕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이방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자, 다말은 첫 번째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장례식 이후에 시아버지와 불륜적인 관계를 저질러서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 죽음과 관계된 다말이었었습니다. 라합은 누구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집단적인 그런 죽음, 전쟁 학살에 따른 집단적인 죽음과 관계가 된 사람입니다. 룻은 누구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시아버지가 죽었죠. 그리고 그의 남편이 죽었고 그의 시동생까지도 죽게 되었습니다. 룻도 죽음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누구의 죽음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본남편의 죽음, 그리고 다윗과 간음을 통하여 잉태하여서 낳은 그 첫 번째 아들은 죽게 되고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본남편의 죽음과 자기의 아이의 죽음과도 관계가 된 사람이니, 여기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 가운데 4명의 여인은 죽음과도 관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족보 자체만 보면은 처참한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그 말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 가운데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죄인들 가운데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나의 영생의 문제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 그러니 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그냥 인정하는 게 좋고 오히려 문제 속에 뛰어드는 게 좋아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 가운데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은 사실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객관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사실은 아니고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편집을 해놓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1장 1절과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크게 족보를 3단락으로 끌었죠. 아브라함에서 다윗,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큰 단락으로 끌었는데 1절을 다시 번역하면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조건은 무엇이어야 한다라는 뜻일까요? 메시아의 조건. 그러니까 구원자의 조건은 무엇이어야 한다?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다윗은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왕의 시작이었죠.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으니 본격적인 왕은 다윗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민족의 조상이었으니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누구랑 연결을 시켜요? 다윗의 아들로 연결을 시켜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연결시켜요. 무슨 의도일까요? 예수님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대신한 새로운 왕의 시작이다. 문제 가운데에서 새로운 왕의 시작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다. 문제 가운데에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알리기 위하여 이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을 한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을 한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언급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최종적으로 멸망한 사건인데 그 멸망을 먼저 언급해 놓고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라고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옛 나라의 멸망 문제가 새로운 나라로 다시 회복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아들로 다윗의 아들로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리스도로 이렇게 족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계속 지금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세계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등장했던 5명의 여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4명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요.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죄와 죽음과 부정과 불법과 더러움과 연결된 그런 문제 많은 사람들이 조상이었다, 족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는데 새 왕의 시작이다. 새 민족의 시작이다. 새 나라의 시작으로 태어나셨다. 이것을 지금 족보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와서는 약간 내용이 달라집니다. 1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은 계속 저런 순서입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주로 남자 이름이 언급되다가 앞서 언급된 여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누가 남편이 여자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남편이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남편 이름 먼저, 아내 이름 먼저 그렇게 계속 기록을 했어요. 앞선 4명의 여인들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지금 16절에 와서는 야곱은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고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와 있다. 이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자, 분명히 예수님의 족보는 문제투성이입니다. 삭제해야 될 명단이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왜 그 여인들의 이름을 등장을 시켰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말을 할 때에는 왜 요셉보다도 마리아를 앞서 세웠을까? 예수님은 이 둘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잉태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으니까 굳이 또 따지자면은 마리아의 후손, 요셉의 후손이지만 요셉의 후손이 아니게 되니 문제 가운데서 태어나셨으나 죄 가운데서 태어나셨으나 문제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죄 없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로 더 강조를 합니다. 요셉의 아들보다도. 성령으로 잉태된 분을 더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 다행이지 않습니까? 문제 많은 곳에서 예수님 태어났어요. 나도 문제 많아요. 그런 나는 예수님과 지극히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나의 문제와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인류의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문제를 회피하는 습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하여 문제 한복판에 태어나셨고 십자가라는 그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자원하여서 뛰어드셨습니다. 우리는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외면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잊고 싶어 합니다. 아예 접근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문제 가운데 태어나 문제를 극복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회피하는 듯한 삶을 자꾸 살아간다 이거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결함이 있는 죄인이면서 결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족보 자체가 그런 사람들 속에서 태어났으니 이렇게 성탄절이 반가울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림절이 우울하지 않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한 나라의 모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새로운 나라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나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다행입니다. 문제가 많으니 문제 가운데서 태어난 예수님을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소망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으니 그 문제에 매몰당하실 분이 아니라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성탄절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소망의 순간으로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그 예배를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은 나와 주는 예수님을 많이 가져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 그 문제만을 정리해서 풀어내시고 문제 속에 보셨고 나의 문제 내 구원자로 오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 그래도 불구하고 오실 수 있어요. 나여도 풀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의 문제와 동행합니다. 나에게 인자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왕이셨고 나라와 시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선택할 생각입니다. 뭔가 정말 믿음입니다. 여전한 주님과 수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보셔야만 하고 서서 해결하실 수가 있는 분이 이라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세상을 살고 사람들에게 그를 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통하여서 그와 건강히 가소서 힘이소서 호신장 기술을 가소서 하나님의 통치하고 그 많은 결함이 있는데 이 어디에 권력자 세상을 통치하지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충분한 세상이 세상에 왕이신 예수님을 행복하게 원합니다. 성탄을 통하여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가득한 세상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안식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안식